요한계시록 15번째 강의입니다. 자, 아직도 갈 길이 참 멀지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이미 광고를 통해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요한계시록 강의는 이제 오늘로 종강을 하고 방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월 첫 주, 2월 첫 일요일 저녁 7시에 개강할 때까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여러분도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우리 스텝 홍 목사와 또 우리 창립 멤버 몇 분과 함께 1월 중에 정말 아주 오래간만에 겨울 산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금식도 좀 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7시대로 계시된 기독교의 역사 중에 1844년 성경이 예언한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1844년 2300주야가 끝나는 이때로부터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존재하는 역사의 마지막 교회, 성경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자, 바로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pat모섬에서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라오디게아 이 단어의 뜻은 백성을 심판하다, 또 심판받은 백성, 이런 의미심장한 뜻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조사, 심판한다고 잠깐 말씀드렸지요. 이 땅에서 일반적인 재판 정도 재판을 개정하게 되면 그 피고인들에게 반드시 재판 일시, 또 재판 장소, 또 재판장이 누구며 이런 것들을 고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게 될 것을 분명히 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짓는 그 죄의 죄목에 따라 형벌을 주는 재판장들도 심판의 날짜를 고지한다면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을 하시는데 몰래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분명히 심판할 날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히브리 10장 30절에는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심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다니엘서 7장 10절부터 있는 이 명백한 하늘 보좌에서 개정하는 이 심판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불신자의 구분이 아닌 예수님께서 자주 비유로 드신 알곡과 가라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양과 염소, 이런 두 부류가 바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처녀와 함께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라지와 함께 하늘 곳간에 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염소와 함께 양의 우리에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이런 가라지들을 알곡에서 골라내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이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외가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던 백성들에게는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전에 누가 그 상급을 받을 것인지가 결정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300주회가 끝나는 1844년부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책들을 펴놓으시고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한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곳곳에 너무도 많이 반복하여 그 의미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서 7장 10절부터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이고 거기 천만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그곳에 나가셨습니까? 다름이 아닌 예수를 진실로 믿은 백성들,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졌으나 그러나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선 모든 성도들의 변호사로, 중보자로, 대언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못자국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 길이 많았어요. 그리고
문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흥과 휴양의 도시였고 아주 돈이 많은 이 부자들이 많았던 도시. 그래서 의식주가 넉넉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보면 이런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동쪽 160km 지점, 필라델비아 남동쪽 8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이곳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로마 제국의 두 개의 중요한 우편도로와 서쪽 에베소로부터 라오디게아를 거쳐가는 길의 접합점이었습니다. 자, 문이 많죠? 사방의 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를 출발하여 서쪽에서 동방으로 빠지는 대로 위에 걸터 앉아 있었고 서쪽 문인 에베소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동쪽 문인 시리아 문으로 빠져서 시리아와 유프라데스 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여러 문을 통해 가지고 북서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라오디게아를 빠진 뒤에 비시디아와 밤빌리아를 지나서 버가의 해안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적지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많은 문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그 지역의 이름의 특징 또 그곳의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문이 많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예수님이 문을 언급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자, 이 라오디게아에서 약 10km쯤에 떨어진 히에라볼리에 이 온천이 있어요. 이것들이 수로를 따라서 라오디게아 경내 폭포로 쏟아지는 장관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 수로를 따라서 이 뜨거운 온천이 김이 모락모락 나지요. 이렇게 흘러서 들어옵니다. 자, 지금도 이 유적지에 가서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 온천의 수로로 사용되던 곳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긴 수로를 따라서 뜨거운 온천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식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이 라오디게아에 들어오는 이 경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물들은 미지근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5,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아시겠죠?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 미지근한 물, 바로 그 물을 백성들이 잘 이해하도록 언급하시면서 이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들이 가보면 이렇게 유적지가 있어요. 온천과 함께 이 라오디게아는 유흥지로 유명해서 휴양과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았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리석으로 만든 좌석까지 설비한 아주 화려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니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요? 자, 바로 이 원형극장처럼 과거에 여기 앉아서 모든 경기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이런 유적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또 이 라오디게아는 토지가 아주 비옥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산지들로부터 모여든 갖가지 산물로 풍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상업, 경제, 농산물, 기타 산업의 중심지로 세계에서 가장 부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역사의 마지막 교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마지막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정말 쌀밥은 뭐 명절이나 뭐 아버님 생신날 뭐 이런 날 구경이나 하고, 꽁보리밥에 강냉이에 감자, 고구마, 보리죽, 자 이런 것들로 연명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입을 옷이 많고 가진 것들이 많습니까?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 부유한 이 도시는 역사의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 있는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오늘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말씀의 청진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정확하게 진단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부유하신가요? 우리 발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마지막 존재하는 이 교회를 진단했을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참으로 기막힌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셀루쿠스 1세의 손자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하여 이 도시가 세워졌고요. 이 안티오쿠스는 그의 아내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도시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전 133년에 로마에게 합병이 됐고요. 서기 60년에 대지진으로 파괴가 됐지만 로마 제국의 도움을 거절하고 라오디게아 지역 스스로 복구할 만큼, 자력으로 복구할 만큼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종류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라오디게아는 브리기아의 신인 멘카로를 주신으로 섬겼고요. 그의 신전과 연관한 유명한 의학교가, 의대가 바로 여기에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멘카로 신전은 히랍의 신인 에르큐라피우스에게 바쳐졌고 그는 위대한 의사라고 불리는 이 교회의 메시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의학교는 귀에 바르는 연고약, 눈에 바르는 고약 제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한 의도를 아시겠지요. 특히 안약은 콜로리온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브리기아 가루약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었을 만큼 유명한 약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의학의 신과 의학으로 유능한 의사와 안약으로 이름을 떨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0주야가 끝나는 성경이 말씀한 마지막 때인 1844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 혹은
심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 라오디게아 이 단어 자체가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자,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실 때 혹은 예배 시간에 어느 성도가 대표 기도할 때 또 목사가 축도할 때 아멘을 잘 하시나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고유명사로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한 것은 여기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뜨겁게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멘은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훈련시켜도 정말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아멘을 못합니다. 해도 작게 흉내만 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실은 이건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아멘이 온 세계에 똑같은 히브리어로 그대로 내려온 단어가 아멘입니다. 진실된 참으로 그러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 진실로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강조된 표현이 바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듣거나 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대피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아멘 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아멘은 명령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수저로 떠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입을 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다음 예배 시간부터 그동안 아멘을 잘 못하셨던 분들은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뜨겁게 아멘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은 설교나 기도가 확고부동함을 확인하는 동의어입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7 교회에 대한 기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전달된 모든 편지 내용의 진실성을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아멘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 이게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기별 마지막.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이후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고 싶어도 할 교회가 없어요. 이 마지막 7 교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발신자 예수님은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과 칭찬과 격려와 권고와 경고와 보증과 약속 등을 모두 말씀하셨고, 이제 믿든 믿지 않든 행하든 행하지 않든 각자가 선택한 그대로 집행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증인의 조건은 사실을 직접 목도해야 증인입니다. 맞죠? 두 번째로 목도한 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해야 진짜 증인 맞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 맞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나를 정확하게 주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눕고 일어섬을 아셔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과 동기를 가졌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증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발신자의 신원을 밝힙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께서 창조주이심을 강조하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19세기에 등장한 고등비평, 유물론, 진화론 등의 이 무신론과 불신 사상이 팽배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을 확언하는 명칭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종교개혁과 문의 부흥으로 인한 선악의 대쟁투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이후로부터 사단은 고등비평, 문학비평, 초인주의 철학자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무신론, 진화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난도질 당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개봉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 하시면서 드디어 성경의 가장 중대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재림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운동의 결과로 하나님의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이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교회를 통하여 세 천사의 기별, 역사의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 주는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음,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기별을 주셨습니다. 자, 고등비평이 난무하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무신론과 진화론, 인본주의 사상, 산업혁명, 자, 과학과 황금 만능주의.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의 신앙을 파괴하는 마귀의 걸작품들입니다. 진화론, 아주 창조론 자체를 부정하는 사이비 과학 아닙니까? 무신론, 여러분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주의 아닙니까? 자,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 과학이 발달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발달하면서 팽배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신앙을 상실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무신론과 불신사상과 인본주의와 진화론과 여러분 이런 온갖 사단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이런 인간의 사상들이 또 과학과 황금 만능주의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의 기별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일산에 계신 82세 한 권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60대에 예수님을 믿고 한 20여 년 장로교회를 다니신 권사님이신데 성경을 17번 완독하셨답니다. 82세면 사실은 요양원에 가실 연세인데 얼마나 영이 맑으신지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저와 통화하시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유튜브 오늘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안식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가 참 중요한데 왜 우리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실까? 아니 십계명의 7째 날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까? 아니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부된 지 80년이 된 안나 할머니가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이 82세 할머니가 이제 며칠 있으면 83세가 되시는데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다가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봄에 태어나신 것 같은데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할까? 우연히 유튜브를 뒤지다가 명광미디어 설교를 딱 하나 듣고 이분이 깨달으셨어요. 목사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1시에 일산으로 가서 뵙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요. 많은 목사와 신학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모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거 받으면 정말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왜 그들이 전혀 모를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그 82세 권사님 이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늦은비 성령운동은 이렇게 바벨론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끌어내는 역사가 늦은비 성령운동입니다. 오늘 그 할머님이 그러셔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세상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타락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걸 오늘 깨달으셨어요, 그분이. 자, 새 천사의 기별,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기별을 모르는 그 교회는 진짜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어떻게 경배할까요? 이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할까요? 어떻게 창조주를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창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무너진, 오랫동안 무너진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자들,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자들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중세목 시대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하나님의 10계명이 변경이 되고 둘째 계명은 사라져버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 164글자를 주의를 지키며라고 6자로 위조해 놓은, 변조해 놓은, 그래서 무너져버린 이 기초를 쌓을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을 하면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오랫동안 황폐한 곳, 무너진 기초, 거기를 다시 세우는 그것이 뭡니까? 안식일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저항하여 종교를 개혁한 지가 500년이 넘었지만 이 땅의 개신교 중에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네 번째 계명, 하늘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1.1핵도 없어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분명히 강조하신 바로 그 네 번째 계명. 여러분,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일, 이 날을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패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패했다면 10계명이 왜 다른 9가지 계명은 그대로 있고 네 번째 계명만 패했을까요? 1.1핵도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을 했다고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원형과 실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패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일은 인간의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의 기념일, 이 지구의 생일로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아니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지구의 창조의 기념일이 어떻게 십자가로 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역사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역대에 파기되고 황폐하고 무너진 이 안식일을 회복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을 아시고 내가 창조주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십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놀랍게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전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마지막 교회에 칭찬이 없어요. 세속화되던 교회, 타락한 종교 암흑시대의 교회, 그러나 거기에도 칭찬이 있었건만 왜 역사의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재림까지 존재할 마지막 교회에는 칭찬이 없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 헌신하는 척하는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니요, 칭찬할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책망과 견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미지근해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토 직전의 영적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뜨거운 성도입니까? 차가운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성도입니까?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거운 성도가 되면 아멘이지만 차라리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가운 것이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아멘하고 예수를 믿고 첫사랑을 갖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중간치기들입니다. 혹 여러분은 중간치기는 아닌가요? 계시록 3장의 마지막 교회에 주시는 이 기별은 이 마지막 교회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물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차가운 물 먹을 때 시원하다. 또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마실 때 속이 시원하다. 미지근한 것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트렌치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세상 중간에 나뉘어져 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던져버리기에는 너무 종교적이며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위해 견고하고 연합된 입장을 취하기에는 너무 세상적이다. 거칠에는 대단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은 거의 없다. 행위는 풍성하지만 믿음은 결핍되고 공헌은 흔하지만 이에 따르는 영적인 생활은 거의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혹 이런 모습 아닌가요? 세상의 것도 적당히 좀 즐기고 이걸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고 이걸 안 하기에는 너무 달콤하고 그래서 한쪽 발은 세상에 딛고 한쪽은 교회 안에 딛고 있는 이 중간치기 성도들. 발신자 예수님은 마지막 교회,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 있는 이 교회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미지근하다. 토하여 내치리라. 증언보감 1권 476페이지에 와이슨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들 중 대부분이 이름은 가졌으나 열성은 없고 뜨뜻미지근한 공언자들이다. 여러분은 뜨뜻미지근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뜨겁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강력한 기별자의 말씀을 늘 듣는 백성들도 뜨거운 백성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열성과 헌신은 부족하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어떤 유튜버들, 정치적인 유튜버들을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몇 개를 좀 봅니다. 그들 이 실시간 우리 성경예언대학원은 만 100몇십 명 겨우 이렇게 실시간 들어오지만은 학생 수가 그렇고, 그런데 그런데 보면요 6만 명, 7만 명, 8만 명 수만 명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그 1시간 동안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들. 여러분 요즘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요? 그냥 상대방을 씹는 얘기, 그냥 그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얘기, 거기에 뭐라고 그러죠? 그죠? 이 돈을 보내는 슈퍼챗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는데 자우지간 그걸 가만히 이렇게 1시간 동안 보면 말이죠. 10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그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쏩니다. 사실은 별것도 아니고 이미 신문에 다 나오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뉴스들을 그냥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좌파는 우파에게, 우파는 좌파에게 그냥 욕설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자기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는 한 가지 때문에 돈들을 아끼지 않고 마구 쏟아붓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열심과 헌신을 하고 있나요? 저 정치 얘기들은 들어도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돈들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때 제자들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공언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합당한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완전히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을 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해 죽고 그들의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교회의 현 상태 정확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참된 증인께서는 이와 같이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신다. 그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냉담을 몹시 싫어하신다.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도, 미지근한 성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적당히, 세속도 적당히 즐기면서도 천국은 가야지. 이런 성도를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미지근한 물처럼 그들은 그분에게 메스꺼움을 준다. 그들은 무관심하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완고하지도 않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 사업의 유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오늘 저부터가 오늘 영적인 말씀의 청진기를 나에게 들이대는 우리 의사 되신 예수님 앞에 정확한 진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침받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우리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토하여 내친 게 아니고요. 토하여 내치리라고 경고하시고 견책하시면서도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희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오디게 교회는 치유불능의 영적 상태에 빠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앙인, 무관심한 성도, 중립적인 성도. 그래서 교회정원 3권 327페이지에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교회에도 발을 딛고 있다. 내가 이렇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은 가기를 원한다. 이런 자들은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자부심이 넘치는 교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마지막 교회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오늘 바르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닐 거야. 오늘 영적 의사인 예수님 앞에 우리 병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처방전이 나오고 이 병을 고치고 완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교회에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야간에 나가서 높은 옥상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온통 십자가 천지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또 얼마나 엄청난 교회들이 많습니까? 소위 거대한 재벌교회들. 이 건물 짓기 경쟁이 벌어져서 정말 화려합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들처럼 보입니다. 궁전처럼 교회를 짓고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모여듭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럴 만하지 않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로 보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이렇게 교회들이 화려하고 수십만 명들이 모여들고 누가 더 큰 교회를 짓느냐 경쟁을 하고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개신교회의 대부분이 뭘 해야 부흥하는가 하면은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 또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울며 절규하며 소리를 지르며 이들이 따따부따에 방언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방언. 이 상황에 젖어들면 자신도 모르게 혀가 말려들면서 그냥 라라라라라라라 이 방언이 나와요. 방언을 또 연습을 시킵니다.
이 어린애기들을 데려다가 수련회라는 목적으로 방언 연습을 시키는데 이 초등학교 1, 2학년, 2, 3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막 어른들이 연습을 시킨 대로 가슴을 찢고 자 못하면 저기 선생님이 가가지고 막 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니 이 아이들이 무엇을 이렇게 울면서 회개를 할까요? 도대체 이게 기독교 맞습니까? 아니 어린아이들한테 방언 연습을 시켜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방언 교사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병을 고칩니다. 목사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건들고 장풍을 쏘면은 그냥 다 저기 자빠져요. 안 자빠지면 바보가 됩니다. 그냥 다 자빠져 줘야 돼요. 자, 이래야 좀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것은 힐송 교회라고 해가지고 저 캐나다 같은 교회는 이게 지금 캐나다에 있는 힐송 교회인데요. 수만 명씩이 모여들어서 한마디로 광란의 예배를 드립니다.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이게 수만 명이 그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여러분 찬양사역 예배의 문화를 바꾼다. 이런 명목하에 이렇게 광란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는 어떤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던가요? 갈멜산의 전투에서 엘리야와 함께 맞섰던 850명의 여러분 거짓 선자들을 아십니까? 그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온종일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상하며 절규하며 피를 토하며 자기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며 드리는 그 예배, 갈멜산의 거짓 선자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짓 기별자들의 예배가 오늘날 이 개신교회를 뒤엎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교회가 궁전이 되고 서로 큰 대형교회를 짓기 경쟁을 하고 넘쳐나는 헌금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야 여러분 이렇게 수만 명씩이 모여서 광란의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전혀 없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이방신들에게 섬길 때 했던 그런 예배형 때에 따따보따의 방언을 말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러분 사람들을 장풍으로 넘어뜨리고 이게 마지막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이 마지막 교회의 문제점은 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병을 취급하는 자세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을 부인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면 의사관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생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병든 자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우리 주님의 정확한 처방전이 내려지고 우리가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 소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제 영적 치유를 위한 처방전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금. 여러분 금을 어떻게 만들죠? 이 금은 이렇게 재련 과정을 거쳐야 돼. 순도 99.95 순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펄펄 끓는 이 용광로를 통해 가지고 재련 과정을 거쳐야 모든 찌꺼기가 다 빠져나오는 진짜 금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이 용광로를 거쳐야 우리가 금으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요. 리비엔드 헤랄드 1890년 4월 1일자에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자기에게서 사라고 하는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금이며 그 속에는 찌꺼기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 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금을 사라. 여러분은 이걸 사실 준비가 되셨나요? 금을 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태만과 우리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줘야 살 수 있는 금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걸 공동 번역에 보면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나요? 진실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천국 백성이라고 공언하시는데 또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극치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 죽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됐지 않습니까? 와이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품성인 믿음과 사랑을 사라.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죄와 불신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인 믿음과 사랑을 사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대가 갈바리를 쳐다볼 때 그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대를 달래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가라앉혀서 잠자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요,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마음에서 창조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성경적 신앙은 계속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해야 하고 조심스럽게 선을 지속해야 한다. 참된 증인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주님께서 진단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나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내일 아침부터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못한 이웃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우리 그들을 위하여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생의 연습은 육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영적 치유를 위한 처방전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흰옷을 사서 입으라.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침례 받을 때 입은 예수님의 그 옷, 의의 옷입니다. 하늘의 배틀에 짠 옷감,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입을 수 있는 옷이 우리에게는 단 한 벌도 없다. 우리는 하늘의 배틀에서 짠 의의 옷, 곧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침례 받을 때 입은 옷은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미를 부를 때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의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보니까 벌거벗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입는 그 어떤 옷도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 죄를 가리울 수가 있어요. 매일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사서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순결과 동기의 순결이 아직도 마음을 반만 들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아직도 품성의 옷을 씻을 수 있으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영적 의사 예수님 앞에 여러분과 제 더러워진 이 구겨진 옷을 그대로 내어놓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하여 희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적 치유를 위한 처방, 안약을 사서 바르라. 자, 여러분, 안약을 어떻게 사서 바를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눈이 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합니다. 목사님, 저는 눈이 2.0 좋은데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식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시력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식별력이 엉망이 돼서 영적 소경이 됐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안약은 우리에게 매우 부족한 참된 영적인 식별력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 라우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설들,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나 비슷한데 그냥 그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돌에 맞아 죽거나 순교당할 이유가 없었지요. 자, 양심을 위한 정확한 시력. 눈에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눈은 예민한 양심이고 내부의 빛이고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 다 적용시킬 때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여 하려면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면 이게 안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식별력이 예리해지는 겁니다.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덕경, 성경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신 것과 같이 자신을 본다. 자,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활용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완전히 눈이 먼 것이 아니다. 완전히 눈이 멀었더라면 안약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그대의 자부심을 버림으로써, 그대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대는 금과 옷과 그대를 볼 수 있게 할 안약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교회, 가련하고 눈멀고 곤고하고 가난한 벌거벗은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과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3장 19, 20절에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실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인지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징계라는 말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장이 히브리 12장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가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사고, 또 사건, 우리 가정의 풍파, 또 전혀 예기치 않은 질병, 이런 일을 당하실 때 어떤 사람이 너 벌 받았다, 또 우리 양심에 내가 뭐 잘못돼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생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참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매를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책망을 들은 사람들의 형편은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들은 크신 중보자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참된 증인의 권면은 뜨뜻미지근한 자들을 전혀 희망이 없는 자라고 하시지 않으신다. 아직도 그들의 상태를 고칠 기회가 있다.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에는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타락한 교회는 아직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금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흰 두루마기를 사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이 밖에서는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먼저 강자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 문 밖에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쌓이고 쌓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문 밖에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명백한 책망의 기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생각할 정도로 큰 기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심과 그들이 좋아하는 죄악들을 끊어버리지 못한다. 나는 예리한 정은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함을 보았다. 이것만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잘못은 견책을 받아야 하며 죄는 죄라고 불려져야 하며 죄악에 대해서 즉시 결정적으로 대참으로 한 백성인 우리에게서
벗어 버려져야 한다. 우리가 품성의 옷을 빨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인 나태함을 정복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품성의 균형을 위하여 전적인 노력을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목금하시는 구원의 위대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개국일이 없는 마지막 환란을 맞이할 교회입니다. 필라델비 교회에게 면제해줬던 그 환란이 이제 마지막 교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환란의 때 여러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죽을지라도 경배하지 않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개국 일이 없었던 환란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 여러분, 내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구원의 약속. 대통령이 부러운가요?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시 후에 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제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 앉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재창조의 날, 하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날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다시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겨울 방학을 맞는 15번째 요한계시록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월 6일 일요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